6월 2일 맥체인생격 신명기 6장, 시편 89편, 이사야 34장,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신명기 6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전체가 지금 약속의 땅 정복을 앞두고 지난 40년 동안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율법이 있죠. 법도, 규례, 이것을 총정리해서 다시 한번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도했는데 믿음의 부족함으로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고 모세 죽이고 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너희는 다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40년간 광야에 헤매다가 죽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태어나서 혹은 너희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40년 세월에 흘러가면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 이제 40년 지나서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다 모였어요. 그 모압 평지에 모인 그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규례와 법도 모든 말씀들을 다시금 총정리해 가지고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십계명도 다시 있고 다 있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신명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하시는 목적이죠. 6장 1절에 있듯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제 곧 건너가서 정복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지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이 말씀인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2절에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너희들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 약속의 땅 정복해서 그 좋은 땅에서 오래도록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 5장에 보면 10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 이제 10계명이죠. 가장 기본 되는 핵심 말씀들이 이제 10계명인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쭉 얘기를 할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약속의 땅도 잘 정복할 것이고, 그리고 오래오래 거기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아야 돼. 그렇죠? 농사를 지어도 복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농사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씨를 뿌리고 해도 제때에 맞춰서 하나님 비를 또 잘 내려주시고, 그리고 기후도 좋아야 되고, 태풍에 이렇게 막 농사 다 한 거 쓰러지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죠? 메뚜기 떼라든가 그런 것들 좀 막아주시고, 가뭄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어떤 일, 사업도 똑같아요. 장사도 똑같고, 공부도 똑같고, 음식도 그래요. 김장을 할 때도 복이 있어야 돼요. 좋은 재료를 만나야 되고, 다 이 양념이 제대로 잘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복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살면 모든 것에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준비해 두시니 좋은 땅,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삼가 잘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정복, 그리고 번성, 그리고 오래도록 장구하도록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쭉 이렇게 다시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제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쭉 하시는데
다 있죠. 다 하시는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자, 보면 6장 4절, 5절 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딱 말씀을 시작하세요. 저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님 바로 대답을 하시기를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째는 이것이다.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명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 말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하면은 지금 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정반대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바쁜 일도 많고, 걱정되는 일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줄어들고, 심지어 믿음도 줄어들고, 관심도 줄어들고, 세상에 빠져서, 노느라 바빠서, 걱정, 근심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은 이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성공을 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다 꽝이에요. 멸망이라니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더 확장해서 십계명이나 신명기 모든 말씀, 성경 모든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게 명하는 이 말씀, 특별히 쉐마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집마다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너는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딱 매라. 기호로 삼으라. 그 말씀. 넌 너희 미간에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가도 기록을 하라. 이것은 여기저기 그 말씀을 적어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손목에 매고 이마에 문에 붙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 말씀을 제대로 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마음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히브리어로 딱 적어가지고 조그마한 상자에 넣어요. 테필린이라는 상자에 넣어서 팔목에다가 이렇게 감아요. 막 이렇게 줄 감듯이 이렇게 해볼까요? 막 이렇게 이제 감아요. 이 조그만 상자에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적어가지고 감는다니까 실죠. 어떤 예식을 할 때 기억을 하게 돼. 그리고 이마에 매기도 해요. 이마에 딱 매기도 합니다. 그 집집마다 문에 들어가면은 그거 적어가지고 조그만 상자를 문 입구에 다 적어놨어요. 집집마다 그걸 다 해놨어요. 그 들어갈 때마다 그걸 만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또 형식적으로 되다 보면 막 예식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마음 없이 그렇게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부적처럼도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적어서 탁 팔에 감고 이마에 붙이고 주머니에 넣고 하나의 부적처럼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예요. 그걸 부적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잘못된 믿음이죠. 형식적인 믿음, 습관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 그런 대로 빠지지 말고 항상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막 만들어가지고 팔에 차고 이마에 붙이고 문에 붙이고 물론 그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 형식으로 빠지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죠.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겠어요? 들어갈 때 주의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의사항. 신명기 6장 10절에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리라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코앞에 있지만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정복하게 될 거라고. 자, 그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가면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건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들어가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성읍이 있어야죠. 사람이 모여 살고 큰 도시. 성읍이 있어야 외적이 침입을 못하죠.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집들인데 그 성벽을 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난한 원주민들이 쌓아놓은 성읍들을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성읍이 다 있잖아요. 돌을 갖다가 쌓고 그럴 필요가 없어. 참 수고를 덜어주시는 거죠. 그 성읍도 얻게 하실 거고 좋은 성읍들. 11절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다. 성읍 안에 들어가면 집들이 또 있어요. 그 집도 얻게 하실 거야. 집을 지으려면 많이 수고하고 돈도 많이 들 텐데 다 지어진 집, 그리고 그 안에 가재도구도 다 들어있어. 그런 집을 얻게 하실 거라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그리고 11절에 중간에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수도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물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땅을 깊이 파서 우물을 얻으면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뭐 동물들도 먹고 청소도 하고 다 하잖아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물 파기가 쉽냐고요. 땅을 깊이 파야 돼. 판다고 물이 다 나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것도. 우물 잘 파기로는 이삭이 또 그렇게 잘 팠어요. 그죠? 파면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죠. 이미 근데 다 파서 물 잘 나오는 우물도 얻게 하실 거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도 차지하게 하실 거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심어가지고 열매를 제대로 먹으려면
그리고 기름을 짜서 올리브 그 감나물 쓰려면 최소한 4, 5년 걸려요. 심어서 잘 갖고 와서. 그런데 이거 다 이미 잘 해서 열매 잘 맺고 있는 그 과수원도 얻게 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우리 조상들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 조상이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완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세기 1장, 2장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동식물들까지 뭐 열매들 뭐 아름다운 이제 에덴 동산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눈 딱 떠보니까 창조함을 받아서 눈 떠보니까 전부 다 있어. 아름다운 저택, 에덴 동산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수고 그 위에, 수고 안에서 우리는 안식부터 이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참 감사하죠.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물론 점령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들어가면 잘 점령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나중에 보시면 점령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그렇게 합니다.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뭐 아이성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점령을 해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성읍과 집과 과수원, 우물 전부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는 놀라운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여호수아 세대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주님 다시 오셔서 열릴 새하늘과 새 땅도 더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모습들을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오지만, 그죠?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리고 더 자세한 묘사들이 이사야서에 풍부히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고 있잖아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곳에 모든 것을 완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중에 약속의 땅에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통과할 때 한 1년 정도 이제 걸리게 되는데 쉽지 않았죠. 홍해바다도 건너가고 물도 없고 뭐 식량도 없고 뭐 아말렉도 쳐들어오고 뭐 문제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기껏해야 1년 남짓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년 뭐 한 3개월 정도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 입구까지 이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중간 갈 때마다 힘만 들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다 죽게 만들었냐? 계속 원망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약속의 땅이고 뭐고 하나님의 약속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 이렇게 좋은 건데 그거를 믿질 않고 의심하고 힘만 들면 그냥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것을 믿지 않고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평가절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이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면서 당하는 광야 세상 어려운 일들 감사함으로 잘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확실해요. 그 소망이 희미해지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그때마다 자꾸 원망하고 필요 없다 그러고 뭐 과거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멸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멸망했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녀 세대가 들어갔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소망을 정말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그 우리가 장차 들어갈 이 새하늘과 새 땅,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맞이했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곳이에요. 왕으로서 영원히 명예롭게 능력 있게 우리가 다스릴 바로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런 크고 작은 고난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감당하고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을 평가절하하면 큰일 나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소망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복, 우리는 힘이 약하다든가, 정복 못한다든가, 별 볼 일 없는 곳이라 그런 것은 없는 거야. 상상 속의 산물이야.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정말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 땅에 이를 때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사항들을 지금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 6장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7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6장에 두 가지를 보면 6장 11절에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정말 모든 것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잖아요. 애굽의 그 노예 생활 다니고 광야에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그곳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읍, 아름다운 집, 포도원, 감람나무, 우물 다 해서 배불리 먹어요. 이제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렇게 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12절에 너는 조심하여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인으로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배도 부르고 편해지면 이제 자꾸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잊어버린다니까. 예배도 점점 등한시하게 되고 그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돈 더 벌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잊어버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싹 다 해결되고 나면 이제 기도할 맛이 안 나. 기도가 잘 안 된다니까. 예배도 점점 재미가 없고 그저만 먹고 놀고 다니고 이게 더 좋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 처음에는 감사하죠. 세월이 흘러가니까 점점 이제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좀 재미있는 거 없나 그러고 이방 나라들 다니고 보니까 이방 신 섬기는 것도 신기하고 이방 여자들도 이쁘고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우상 섬기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죠. 그러다가 해도 말 안 들으면 결국은 환란이 오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편안해졌을 때 한결같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불필요한 환란이 오지 않아요. 자꾸 세상으로 육신으로 나가니까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이제 환란을 보내시는 거죠. 참 이게 잘 안 되는 안타까운 요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안 되려면 꾸준한 경건 생활이 중요해요.
예배 정말 열심히 잘 드리시고 은혜 늘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도록 정말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매일 보십시오. 맥체인 성경 하루 넉 장 정도면 충분해요. 하루에 뭐 성경 다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넉 장 꾸준히 보시면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기록도 해보시고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찬송 많이 듣고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요. 그 개인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제일 좋죠.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낮에 시간 내서 한 30분 이상 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평안해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환란이 오지 않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고하는 것이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사가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헤매다가 이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돼서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우리 함께 하는 거 맞냐 그러고 막 원망하고 막 뭔가 뭐 보이라 그러고 그게 마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생기는 거죠. 뭔가 이 증명을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함께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어려운 일만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건 맞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거 진짜 갈 수 있는 거야? 다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 데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뭔가 좀 보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확실하게 받았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좀 크고자 하는 어려운 일이 생기도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 100% 지키는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약속이 진짜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겠다. 의심하고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을 텐데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지 너 시험해봐야 될 거 아니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천사를 보내서 받쳐줄 거 아니냐?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한번 뛰어내리라고 하나님 시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기면 이제 그 시험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단칼에 물리치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결코 시험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세요. 그리고 잘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뭐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 될지라도 하나님 떠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업고 지나가고 계시는 중이라니까. 확고하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 증거, 규례 이 모든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을 삼가 잘 지키고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keeping하는 것이죠. 잘 간직하고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늘 읽고 묵상을 해야죠. 좋은 말씀 암송도 좀 하시고 18,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주의사항, 그렇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삼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러니까 배부를 때도 문제고 너무 어려울 때도 문제야. 너무 배부를 때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막 그냥 확고하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복락을
빼앗기지 않고 장구히, 영구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맥체인생이 이렇게 신명기 6장, 신명기 전체가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그 말씀들이에요. 잘 읽어보시고 시편 89편, 이사야 34장,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